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러자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손자에게 사울과 그 집안에 속했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거두어 내 주인의 손자에게 양식을 대도록 하여라. 내 주인의 손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때 시바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이든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안에 살던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13절입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나눌 이야기가 여러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등장하는 시바라는 또 그 종의 이야기 스토리도 또 하나가 있지만 그건 그 뒤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제가 다루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예,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의 이름이 사실 앞에서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그냥 쑥 지나갔지만 어디 등장을 했는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절름발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진 것은 무비보셋이 5살 때였는데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 그 아이가 절게 됐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사실 앞에 뜬금없이 소개를 하고 지나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누군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서 보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라는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 누구랑 싸우러 나가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죠. 그리고 사울도 죽고 자결을 하지만 그 아들들도 요나단까지 다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막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비보셋은 몇 살이었냐 하면 5살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갔는데 그 왕도 죽고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이 어느 만큼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 왕궁을 사수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왕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파죽지세로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가망성이 많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왕궁에 있는 것이 안전한가라는 생각도 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울이요,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하고만 싸운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도 싸웠어요? 다윗. 다윗하고도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바빴나 몰라요. 밖으로 블레셋하고 싸워, 들어오면 나라 안에선 다윗하고 싸워. 그냥 맨 그거 하러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도 아직 소탕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들리는 이 길보아 전투를 치를 때 다윗이 어느 진영에 있었습니까? 블레셋 진영 가운데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윗이 전투에 참가를 했대더라, 안 했대더라, 왔었는데 돌아갔대더라, 아니다 전투에 나온대더라,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이 돌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패보를 전한, 이 전쟁에서의 비보를 전한 소식이 있었을 거고, 이 궁전 안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면서 이 왕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언제 들고 일어나서 저기가 쳐들어올지도 몰라, 다윗이 들고 쳐들어올지도 몰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유모가 이 애를 5살짜리 애를 집어안고 뭐합니까? 막 도망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음은 급하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가운데 애를 데리고 도망가다 아마 걸려서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 아이는 떨어져서 두 다리가 다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도망가는 이 상황 가운데 애를 그 자리에 눕혀놓고 기부스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는 악을 쓰고 울고 그 애는 안고 유모는 도망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부러진 다리는 제대로 붙지도 못했고, 어떻게 됐는지 아마 한참 자라는 때니까 다리가 다치면 성장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 아이는 결국 두 다리를 다 저는, 그러니까 두 다리를 전다는 얘기는 결국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불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급하니까 이제 블레셋은 해변가에 있고, 그리고 이 왕자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굉장히 어땠어요? 호의적이었잖아요.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길이라는 므낫세의 아들의 집에 이제 가서 몸을 거하고, 아마도 이렇게 그 유모하고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숨어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무비보셋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강 건너 이제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저 변방 쪽에 가서 그곳에서 두 다리는 절개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그러면서 그 집에 숨어 살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삶을 살아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거를 시시콜콜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5살 때 두 다리가 다 부러지고, 아마 그 큰 트라우마로 있을 거예요. 막 아버지도 죽었다 그래, 막 사람들은 막 울고 이 죽음의 소식에 난리는 치고, 자기는 그때 그 부러졌던 다리의 그 고통스러움, 이거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아이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 얼마 동안은 뭐가 있었냐면 군정 정치, 우리 앞에서 했죠. 이 군정 정치로 이제 있었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 누가 왕이 돼요? 이스보셋, 자기 삼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권력이라는 게 아이고 삼촌 조카지간이니까 좋다? 천만에. 권력은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무서운 게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삼촌이 왕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서열로 보면 아버지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당연히 차권 왕세자였는데, 요나단이 죽었으면 그 아들 무비보셋이 왕이 되는 게 사실 맞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보셋의 왕권에 가장 큰 적이 되는 사람도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서 계속해서 유모가
아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엄마 대신 유모랑 살았을 텐데, 그런데 맨날 아이고 저 불쌍한 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 조심해야 돼. 너 왕자인 거 절대 나가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안 돼. 너 걸리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죽은 듯이 살아. 너는 없는 듯이 살아. 절대 들키지 말고 살아. 이런 이야기를 아마 어려서부터 이 5살 이후로 무비보셋은 듣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평생을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또 뭐예요? 원수지간이 되는 존재인 거지요. 거기다가 자기가 왕자인데 아무리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후에 사실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도 이 다윗을 마치 사울을 반역하고 왕이 된 아주 못된 놈 취급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등장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이 왕권이라는 게 아주 한 번에 다 딱 100%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사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난하고 뭔가 트집을 잡고 하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무비보셋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자기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으면 자기가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 누가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다윗이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의 삶에 이런 큰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 원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슬픔과 이 비애를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대상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탓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어쩌면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고통을 탓할 수 있는 대상이었을 거예요. 내 자리일 수 있는데 저기에 지금 저렇게 왕이 돼서,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 다윗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다윗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미움의 대상이면서 또한 분노의 대상이면서 그런 대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난과 원한 속에 사춘기 시절을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춘기 시절을 이 2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그것도 5살까지는 왕궁에서 살고 있었던 왕자가 지내는 그 삶은 어땠을까요? 옛날에 그 누구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장애 가진 우리 온누리교회도 왔었다.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가 지금은 그렇게 다니면서 막 사역을 하고 다니지만 자기 사춘기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가기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서 학교 안 간다고 막 그러는데 엄마는 가라 그러고, 그래서 학교 가면 애들이 놀리고, 그러면 다시는 학교 안 가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엉엉 울고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죽고 싶고 뭐 이랬던 그 삶처럼 아마도 무비보셋의 사춘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몇 년이 지났는가? 한 17년에서 18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쯤 된 무비보셋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 군인 같은 사람들이 막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무비보셋 있냐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나 했더니 왕궁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가? 다윗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다윗 왕이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무비보셋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거였을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는 절대 들키지 않고 숨어서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도 원수처럼 또는 두려움의 대상처럼 생각했던 다윗 왕한테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왕궁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무비보셋은요, 자기 2다리로 도망갈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와서 잡아가면 그냥 데리고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면서, 왕궁에 들어가면서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왕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 아마도 무비보셋은 사형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일만 닥치면 항상 뭐를 생각해요? 최악의 상황을 기대해요. 기대한다고 웃기지만 그 상황을 가정해요. 왜? 언제나 최악을 살았으니까. 자기 삶에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내 삶에 언제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기대하고 사는 것은 맨날 최악이에요. 맨날 나쁜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더니 이제는 결국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익숙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요, 결정적으로 몰랐던 게 있어요. 무엇을 몰랐을까요? 다윗 왕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 몰랐어요. 다윗 왕은 무비보셋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왕권을 위한 어떤 나쁜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아니면 밟아버리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왜 불렀는가? 뒤에 보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사랑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거를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8장 1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제가 한 장을 좀 스킵을 했는데 이 뒤에 부분하고 같이 다루려고 스킵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15절에 다윗 왕이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공평과 정의로 정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이 정말 선정을 베푼다라는 소식을 무비보셋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다윗 왕 선한 왕이야. 다윗 왕은 선정을 베풀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맨날 무슨 생각이 있어? 나한테만 안 그런 거야. 그 왕은 딴 사람한테는 다 잘할지 몰라. 나한테는 아니야. 나한테는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는 그렇게 선하게 할 리가 없어. 왜? 내 할아버지는 사울이니까. 우리 집안하고는 이렇게 대적이 되는 집안이니까, 원수 집안이니까. 이게 이 무비보셋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사실 무비보셋을 부른 이유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하고 16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하고 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기를 바라네. 여러분, 이게 그 처음에 다윗이 이제 이 도주를 시작하기 전에 사울 왕의 심중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또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했던 이 친구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나단하고 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네 원수를 하나님이 다 멸해 죽이시기를 바란다.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랑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과 너의 집안도 함께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 뒤에 나중에 보면 이제 헤어질 때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맹세를 하고 헤어집니다. 내 집안과 너 집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왕이 돼서 이 8장에 보면 완전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겨요. 승리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영토를 다윗이 다 차지를 합니다. 땅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원수를, 이 요나단이 축복해준 말대로 가는 데마다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모압을, 암몬을, 블레셋을 다 쳐서 이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7장에서 지난번 저희가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나한테 성취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누구의 언약도 생각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언약이 생각이 나는 거죠. 네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쳐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그걸 너한테 선포하고 약속한다라는 이 요나단과의 언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언약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이 은혜를 베풀어야지. 나도 언약을 맺었는데 요나단하고만 맺은 게 아니라 그 집안하고도 맺었는데 그 집안의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 들은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정말 특이한 단어예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를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때로는 인자,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신실 뭐 하여간 이런 단어들로 이 헤세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은혜 이 단어가 아니고요. 이 모든 말들이 다 뭉쳐진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신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요. 왜 은혜를 베푸는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 인자를 베풀어요. 왜 인자를 베푸는가?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인자를 베풀어요. 이 모든 이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대부분이 다 누구한테 쓰이냐면 하나님한테 쓰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잘했기 때문에, 네가 어떻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뭐를 해야 받는다라는 게 기브 앤 테이크가요, 아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뼛속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언제부터 생겼느냐? 어린 애들 때부터 생겼어요. 어린 애들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애들을 키웠어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세수하니까 예쁘네. 그러면 반대말로 뭐예요? 세수 안 하면 너 안 이뻐. 아유 머리 예쁘게 묶으니까 이쁘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아유 우리 누구 너무 예쁘고 너무 좋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물어봐요? 엄마 왜? 이렇게 물어봐요. 이유가 있으니까 날 사랑하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예쁘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마음이에요. 그런데 헤세드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약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베푸는 은혜, 베푸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헤세드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도 이런 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경험한 왕은 어떤 왕이에요? 무비보셋 시대의 왕은 사울 왕이 다예요. 이스라엘이 겪은 사울 왕이에요. 어떤 왕입니까? 내 거 뺏길까 봐. 내 왕이 뺏길까 봐. 내 옆에서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창을 들이대고 이 칼을 들이대는 그 왕권이 어떤 왕권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경험했던 왕권이고, 어쩌면 이게 세상의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른다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 앞에 나간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보좌 위에 앉아 있고, 왕궁이 있잖아요. 쫙 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대신들이 쫙 있고. 그러면 이 누군가 데리다가 이제 중간에다 놨을 거 아니에요. 다 두 다리를 접니다. 이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왕 앞에 어떻게 갔을까요? 아마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래서 기어가면서 갔을 거예요. 기어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죽일까? 살려줄 순 없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엎드려서 그 왕 앞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가? 9장 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첫 마디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그 앞에, 너무나 두려운 왕 앞에 무비보셋이 가서 들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사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붙여준 이름일 거예요. 무슨 뜻이냐? 수치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원래 그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역대상 9장 40절에 가면 이 무비보셋이었던 이 사람의 그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제발 미워하고 싫어하지 마세요. 이것만 줄어도 반은 줄었겠네. 막 이 재미없는 거 이러지 마세요. 이게 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역대상 9장 4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고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습니다. 아마 외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은 무리바알이었대요. 이 무리바알 무슨 뜻이냐? 바울과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요나단스럽지 않습니까? 요나단스러운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어요. 바울과 싸우다, 바울과 경쟁하다 이런 이름을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이름이 되지 못했어요. 그는 너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비슷한데 바꿔서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무비보셋, 치욕을 뿌리고 다니다. 수치를 뿌리고 다니다.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그는 되게 수치스러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가서 그 왕의 앞에 가서 처음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내 이놈도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이냐도 아니고 무비보셋아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라는 게 여러분 이름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려고 하면 인격을 이렇게 조금 없애버리려고 하면 이름을 붙이지 않고 뭐를 붙여요? 번호를 붙여요. 번호를. 그래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뭐로 부릅니까? 번호로 불러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모든 인격과 개성이 다 없어지는 거지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도 진짜 은혜 받으면서 본 영화인데 그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물이 막 치고 배에 있는 데서 나오면서 이 죄수들이 이걸 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Look Down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위로 지켜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뭐예요? 밑을 쳐다보면서 Look Down, Look Down 이러면서 이제 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거기 그 나쁜 간수가 이 장발장을 부르는데 장발장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기억하세요? 24601 그렇게 불러요. 이 노래로 계속 24601 이렇게 불러요. 뭐예요? 너는 한 존중받아야 될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숫자적인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숫자적으로 누구를 불러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이름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름이라는 건 누군가의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이제 무비보셋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단어를 몇 번이나 입에 올리는 줄 아세요? 3번을 입에 올려요. 이 본문 전체에서 이 이름이 무려 몇 번 등장하느냐?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무비보셋은 그 이름이 너무 수치스러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랑은요 인격과 인격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넘버 3 사랑해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세요? 내가 내 양들을 각각 뭐를 불러요?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양 1, 양 2 이럴 수 있잖아요. 검은 놈, 하얀 놈, 얼룩이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름을 불러낸대요. 각각. 왜? 이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러고 앉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세요? 아멘? 예, 저는 미정아 부르세요. 너무나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목소리와 톤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너무 사랑스러움으로 때로는 너무 극률함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무비보셋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7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처음에 이름을 불러주고 뭐라고 그러는가?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지금 무비보셋이 뭐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할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구구절절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살에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두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나와서 그 불구로 살아오는 10몇 년 동안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나는 발각되면 안 돼.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이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무비보셋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 입장에서도 무비보셋은 두려움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울에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왕권에 도전이 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왜 두렵지 않은가? 사랑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요 세상에서 겁이 제일 없대요. 왜 그런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향한 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죽이려고 부르는 거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불렀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사랑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때마다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때로는 두렵지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많지요.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내가 당당히 서서 걸어나갈 주제도 못 돼서 두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러면서 바닥을 기면서 그 앞에 나갈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사랑해 라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려주시는 음성은 뭔가? 내가 네 할아버지 때 갖고 있었던 거 다 너에게 돌려줄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공허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가 있어요? 사랑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남편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거보다 쓰레기를 한번 비워주거나 설거지를 한번 해주는 게 훨씬 더 사랑을 느끼잖아요. 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내용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가 벌거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고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같은 네가 가지고 있었던 다 빼앗겼던 그래서 네가 너무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래요. 제가 읽으면서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하루에 많이 넣었어? 막 이러면서 제가 제 다리를 찢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빨리 많은 양을 한껏 빨리 읽잖아요. 그러면 이 줄기가 보여요. 백두대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백두대간을 보려면 헬리콥터를 타야지 길거리를 걸어가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많은 양을 좀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에 그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그 영광,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렸던 거,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 잃어버렸던 거 내가 다시 찾아주겠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 소유고 내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식탁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얘기하고 만 게 아니라요, 뒤에 2번이 더 등장해요. 모두 3번이나 이 무비보셋이 식탁에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절하고 13절을 좀 저희가 같이 확인차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시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은 무엇이든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2 다리를 절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 안에 이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회복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잃어버렸던 집을 찾은 거, 논밭을 찾은 거, 자기 왕궁을 찾은 거, 뭘까요? 그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고 은총은요, 이 왕의 식탁에서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길래? 이 식탁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식탁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이에요. 왕궁에 살건 초가집에 살건 하루에 3번 식탁을 접합니다. 뭐 먹는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식탁을 하루에 8번, 10번씩 차려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장 인간으로서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식탁이라는 건 또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이 한국 사람들은 참 제가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같은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동 지역도 중동 에이시아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시아 문화권이 있어요.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 인사도 맨날 뭘로 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먹는 게 너무 중요해. 우리 만나서 한번 진하게 놀자가 아니라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약속하시죠? 뭐예요? 먹는 게 중요해. 왜? 이 먹는다는 게 단순히 먹는 거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친구가 되고 더 친밀해지고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식탁의 교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식탁은요, 개인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이 식탁은 가족적이고, 여러분 식탁 그러면 무슨 그림이 딱 떠오르세요? 혼자 앉아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떠오르세요? 식탁 그러면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 게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시잖아요. 식탁은 굉장히 가족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공동체적인 거예요. 즉, 이 식탁이라는 것,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인간에게 가장 일상적인 것이면서 가장 내밀한 것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동체적인 것, 이것이 식탁이라는 활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요, 굉장히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는 거였어요. 누구하고 먹는 거냐? 죄인하고, 참녀하고, 세리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별명이 붙었어요. 예수님한테 먹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별명이 붙었을 만큼. 왜? 예수님은 이 식탁의 의미를 아셨던 것 같아요. 식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식탁 3개가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식탁의 자리가 등장을 해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저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한 장을 넘어가면 그 다음 장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떡 7개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인 사건, 4천 명을 먹인 사건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15장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때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왜 똑같은 얘기 또 쓰고 있어요? 한번 비슷한 거 썼으면 안 쓰지. 그런데 이걸 또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뭐가 되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놀랍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기로 결정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식탁을 차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일상적으로 하시던 거예요. 일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하고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3번의 식사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3번의 식사 이야기의 식탁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식탁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신앙은 뭐 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이 식탁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3번의 사건에 똑같이 등장하는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예요? 빵을 들고, 그리고 두 번째 들고, 빵을 들고, 이게 뭐예요? 테이크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bless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해서? 떼어서 빵을 break 하셨어요. 떼었어요. 찢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give back 해주셨어요. 이 4개의 동사로 예수님이 이 식탁의 주인임을 나타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 부활하시고 난 그 짧은 시간에도요 식탁 이야기가 2번이나 등장하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도요 이 똑같은 동사들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그들에게 똑같이 식탁을 차려놓고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탁 왜 이게 이렇게나 여러 번 예수님의 삶에서 등장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4개의 예수님의 이 식탁의 이 행위는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를 그 왕의 존전 앞으로 부르는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먹이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누군가 내 문을 두드려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누군가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자리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일하리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그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식탁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받으셨다 그랬어요. 이 들고라고 하셔서 빵을 드셨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갔는데 그런데 그게 오병이어 같은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그게 빵 7개 같은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내가 밤새 잡은 물고기 이런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일 수 있는데 그 모습인 것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테이크 하시는 거예요. 테이크.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하나님 다윗 왕 앞에 나갈 때 그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다리를 저는 사람이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절뚝절뚝 거리면서 바닥을 벌벌 기면서 그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어요? 그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세요? 받으세요. 테이크 하세요. 그분의 손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이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무가치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 같은 그 인생을 들고 하나님이 블레스 하세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무비보세다. 두려워하지 마라. 블레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빵을 띄어요. 여러분, 이 빵이 띄어질 때 뭐예요? 이 겉에 이 빵을 우리가 이게 뭐죠? 바게트 같은 빵을 보면 이 겉이 약간 딱딱하게 구워져서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찢어서 뜯으면 그 안에가 부드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들어갈 때, 주님과의 그 식탁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위선들, 우리가 가리고 있었던 겉모습들, 거짓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식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뭐 하십니까? 나누어서 주세요. 나누어서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 앞으로 가져갈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은 이 빵이 나누어서 줄 때는 뭐가 됩니까? 기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 수금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이 그 식탁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유턴을 하고 돌아서 달려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무슨 소리예요? 그 주님의 식탁에 교제를 하고 나면 올 때의 내가 아니야. 올 때에 정말 죽은 개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비록 나는 죽은 개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개는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이에요. 근데 거기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려움과 수치심과 무기력과 정말 무가치함을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어떤 때? 정말 내가 죽은 개같이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가 뭐를 하고 있나 싶은, 내가 이걸 한다고 뭐가 될까 싶은, 그냥 숨어서 있는 게 나을 것 같은, 하나님한테 가서 드린다고 뭐가 될까 싶은,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렇기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기어서라도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은 나를 드시고 받으시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블레스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저 두려움 가운데 이 겉에를 싸고 있었던 그 갑옷딱지같이 딱딱한 등딱지를 깨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내서 세상 가운데 주실 때에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경험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존재예요. 나는 왕 같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왕자처럼 그는 왕의 궁전에서 먹었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는 두 다리를 절었더라. 두 다리가 안 났어? 두 다리를 안 절고 뭔가가 대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게 아니야? 그는 여전히 다리를 절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그 아픔이 그냥 있어요. 나의 무기력함이 그냥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두 다리를 건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런 두 다리를 저는 죽은 개 같은 모습인 걸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앞에 이렇게 주일처럼 성찬을 놔뒀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식탁을 가져야 되겠다. 주님의 식탁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 식탁 앞으로 나올 때 그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로 찢어서 나를 먹이시는 그 식탁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어떤 모습일지라도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무비보셋아, 그 이름은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인데 너 수치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연약함까지도 끌어안으시고 그분의 상에서 나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이시는, 여러분 이 성찬에 오늘 참여하실 때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살과 그 피가 있어서 여러분은 이제 부활을 경험한 새로운 자로 더 이상 죽은 개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왕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식탁에서 먹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가까운 데로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아세요.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함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발걸음을 아셔요. 내가 어떻게 다리를 저는지, 내가 어떻게 절뚝거리는 인간인지, 한 번도 똑바로 걸어보지 못하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하게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서지지 않는지, 내 마음은 다 묶이고 내 슬픔에 묶여서 내가 일어나 그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줄 알지 못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비보셋 같은 저입니다.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한 것 같아요.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탓하고 원한과 비난과 비방을 가지고 살았던 아버지, 그런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나를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떼실 겁니다. 두려워서 힘을 있는 대로 주고 누군가한테 기 안 죽으려고 내 거짓으로, 위선으로 이렇게 내 겉을 단단하게 하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떼실 겁니다. 깨실 겁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왜? 주님 날개 아래 있으니까, 주님 임재 아래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잠잠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